아주 미국에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가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중요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제가 2001년도 7월 달에 독립기념일에 맨하탄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워싱턴을 넘어갔는데, 그때 2001년이면 9월 달에 큰 하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2개월 후에 이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무너지는 그 사건 한 2개월 전에 제가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설마 그런 일이 있으냐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을 넘어가서 그 워싱턴 기념 링컨 기념관 우편 쪽에 보면 그 한국 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가서 굉장히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에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그 위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Freedom not is free라고 글자 쓰고 난 다음 그 밑에 한국전 참여한 미군 용사들 이름을 다 명단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6.25 전쟁 때 1950년도 한 3년간 미국에 써 있는 군인만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94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8,171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가서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사한 그 사람들을 기리는 장면이 바로 이 워싱턴에 있는 기념공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느냐? 자유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의 경제국으로 성장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50년도에 전쟁의 처참한 폐해를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각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치르고 전사했기에, 자유를 지켰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조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미국 땅에 우리 이후에 건너오신 우리 여기 이민자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기억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신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교회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 묘지를 다녀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 묘지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공원 묘지 다녀본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묘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공원 묘지가 아름답단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만큼 묘지가 공원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 유저지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비석들이 세워 있어가지고 그 틈이 없을 정도로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힘든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묘지는 보시면 그래도 우리 교회의 묘지만 저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에 16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제가 명단을 보았는데 현재 우리 계신 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 준비하셔서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나오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분은 이곳에 묻힐 자리인데
이 묻힐 자리인데 앞으로 아예 준비될 일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두 장로님의 묘비에 성경 구절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성경 구절이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 장로님은 평생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신 분이었구나.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장로님은 평생 동안 부활의 소문을 갖고 사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묘지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제가 가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초심은 잃지 말자.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와서 부임하면서 이 고은 묘지 교회에 가서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자, 충성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제가 늘 함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잘 가지 못하시잖아요. 저라도 한 번씩 가서 보자 하는 마음.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갑니다. 어제는 제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특별히 세 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세 분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일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래서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제가 말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서 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을 거기서 얻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참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 멀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데는 순서도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간다고 보장 없다는 거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왜 하필이면 다른 성경 66권에 어떤 본문도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24장에는 특별히 세 분의 하나님 부르신 이름을 죽음과 장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그 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세 분의 부르심 장면 속에서 세 분의 뜻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분 무덤을 한번 확인하려고 한번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무덤은 딥나세라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분의 무덤들이 다 어디 있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 중에서 중앙 지역,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서 가장 중심되는 땅은 세겜입니다. 지난주 세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은 거린심산과 에발산 중앙에 있는 가장 중심된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의 장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왜 중요하냐? 그건 바로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무덤이 이 세겜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나세라의 무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듯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무덤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산 중앙에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중앙에 요셉 무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 내년에 갈 그 성지순례 일정을 한번 여기 포함시켜 보려고 현지에 연락해 보았더니, 현재 이 요셉 무덤이 있는 세겜 지역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구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다스리는 자치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곳이기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거기는 들어가기 힘들고 다른 세겜 경내 바깥 지역은 갈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겜의 이 무덤, 요셉의 무덤. 왜 하필이면 요셉 무덤이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됐는가? 그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이 엘르아살의 무덤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의 무덤은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들만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마비느하스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 엘르아살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산 이름을 마비느하스라고 하는데, 여기 엘르아살 무덤은 이 세겜에서 약 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 무덤에서 바라보면 이 그레신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이 무덤들을 왜 하필이면 에브람 경내에다가 세우게 하고 여기 지키겠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교훈은 이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은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수종자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부르심 받아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38년간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그가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세움 받아가지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한 15년간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동신동행, 이를 첫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신동행,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기가 막힌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형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말씀 중에 특별한 인물 가운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요셉의 본문입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히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해졌던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다, 이런 특별한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세움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죽음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론이 먼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움받은 인물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먼저 세움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세움받게 되는데,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안수받고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처럼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도 함께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사실은 본문에 기록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부르심 받고 난 후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
이 엘르아살과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모든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엘르아살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냐마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수아도 요셉도 엘르아살도 그 귀한 삶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범사에 감사했고 범사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이 여호수아 24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 결론이 어떤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징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요셉, 엘르아살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에 맞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언제나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하시면 아멘하고 네하고 언제나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아직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순종하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 요셉, 엘르아살, 여러분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였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사명 가운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세움받고 난 후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정복하면서 15년 동안 언제나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충성했습니다. 앞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 이 순종과 충성을 잘하는 분들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와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끝에 가면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기 힘듭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하다 보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아닌데? 왜 저래 되지? 자꾸 이유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체험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아멘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왜요? 순종과 충성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나타나거든요. 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니까 시작할 때는 같이 하다가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결론에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국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받고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엘르하사를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마지막 함께 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요셉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장사도 축복이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 정하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르심 받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까지 축복이 되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시작하기 이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단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아예 광야 때 모세의 시종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마지막 때까지 언제나 이 층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떤 단어가 증언하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에 그의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 즉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한 절에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삶을 한 절에 정리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줄로 단단히 끝내버려요. 결국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도구로 사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장 많이 기록한 서신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사도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각 권마다 첫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종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종됨 자체만 하더라도 그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종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그동안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여, 보행자여, 회방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귀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결론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딱 한 줄로 끝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제가 무덤에 어제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묘비를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나 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써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묘비에 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여기 잠들다. 굉장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 부활의 소망을 안고 여기 잠들다. 요즘 제가 갈 때마다 저도 이곳에 묻혀야 되나? 참 그런 마음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저 멀었는데. 그런데 마음은 자꾸 왜냐하면 여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묘지 이름이 레스트랜드, 매물 파괴예요. 다른 곳에 어떤 묘지 이름 그렇게 붙인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레스트랜드예요. 마지막 안식의 땅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고 칭호를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삶 속에 그렇게 이름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부활을 소망하고 사셨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요셉의 무덤을 이때에 만들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는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보면 내가 죽거든 내 고향 땅,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이 야곱의 그 요셉의 뼈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억하고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앞서서 갑니다.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과연 이 요셉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될 것인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10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묻어야 되잖아요. 세겜 땅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묻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묻지 않고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 나머지 그 15년 동안 여전히 남북으로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여전히 요셉의 이 뼈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정복이 끝난 후에 요셉의 무덤을 여호수아와 함께 엘르아살과 함께 세겜 땅, 원래 약속의 땅에 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수아의 24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근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 거기 땅에 묻으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목도하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사실을 그 세겜 땅에 묻으면서 얼마나 찬송하며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지는 바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 삶 모습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24장을 주신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이 축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해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복이 되는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가 마지막 성경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고백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어떻게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켰냐? 8절 말씀 나타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토록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신다. 그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요셉, 엘랏을 기록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엘라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소망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입술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순종의 충성을 통해서 마지막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한결같이 한 가지입니다. 동신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